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첫 번째 강의로 큰 음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계시록의 17장과 다음 18장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하여 뭉친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계 정치까지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될 이유가 상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서 일곱 대접, 즉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계시의 해설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계시록 17장은 과거 중세 시대의 교황권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후 종교 통합과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일곱 재앙을 수행하는 천사가 음료 바벨론을 보여주며 이와는 대조되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두 여인을 비교해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천사들로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이 가증한 음녀와 너무도 대조되는 참교회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완성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장 1절 하늘에 열린 성소를 보여주실 때, 그리고 이곳 17장 1절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음녀 곧 타락한 교회와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참교회를 보여주시려고 이리 오라 하고 3번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3번 꼭 바라봐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음녀의 세력을 바라보고 그와 대조되는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참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말은 헬라어 포르네로 창녀를 의미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서를 통해 배도한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바벨론의 음행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종교 통합으로 뭉친 종교 세력들을 음녀라고 가리키셨습니다. 큰 음녀라는 표현은 뒤에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모든 타락한 종교들의 총본산이며 개신교회들을 향해 큰 집, 우리는 어머니 교회다라고 자칭하는 교황권 카톨릭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회들을 향해 집 나간 자식이라 부르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 또는 WEA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카톨릭의 구애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카톨릭을 큰 집이라고 서슴없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단을 잘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종교계의 현황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인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낙스, 웨슬리까지 거의 모두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큰 변질입니까? 몇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여기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장 칼뱅, 칼빈이죠. 나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존 웨슬리,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오늘날의 개신교회를 있게 한 종교 개혁자들이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창설한 이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교황을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라고 가리켰는데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한다는 오늘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대다수가 교황을 종교 통합의 수장으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이며 타락하여 계시록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카톨릭의 비밀 결사단체인 제수잇의 학자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상징적 예언을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라는 학파를 만들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적 그리스도를 미래 어느 때인가 나타날 것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신학 이론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를 지배한 배도의 세력을 거의 2000년간 아무 일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 것처럼 기독교 신학과 가르침에서 지워버려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미래주의에서 파생된 세대주의 해석이 개신교의 신학의 큰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배도한 세력이 교회를 장악해 적 그리스도가 되어 오늘날까지 최대 세력이 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주장에 현혹되어 영적 시각이 마비된 모습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고 순결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 그렇게 깨닫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